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고전 읽기, 기도의 능력 함께 읽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파트 1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 파트 1에 있는 4개의 챕터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전체 본문을 다 읽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주제에 상응하는 그 주제를 담은 단락을 이렇게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읽고 듣는 과정이 먼저이겠지만 또 나중에 책을 구하셔서 나머지 단락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가운데 인류의 구원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사역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 챕터에서는 주로 설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각의 주제 속에서 그 주제를 담아낸 내용은 비단 설교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지기들도 또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도 새겨서 들어야 할 그런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 첫 번째 제1장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단락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을 배우라. 당신이 쓰일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거기에 달려있다. 당신의 설교는 한두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당신의 삶은 한 주일 내내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탄이 당신을 욕심 많은 목사,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역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 좋은 음식을 탐하는 일꾼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사역을 망친 것이다. 기도에 전념하라. 그리하여 당신의 설교 본문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라. 루터는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3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로버트 맥쉐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수 중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의 이런 추세는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의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한 훌륭한 역사가는 국가의 혁신은 민주주의 정치가나 철학적 역사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의 인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격과 행동이 세계를 기독교화하고 개인과 국가를 변화시킨다.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율법시대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흉패를 달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설교자도 모두 이와 동일하게 거룩한 표어에 의해 다듬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의 사역이 그 성품의 성결함과 목적의 성결함에 있어서 유대 제사장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러마땅한 수치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더욱 거룩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열심을 다해 계속 노력했다. 내가 바랐던 천국은 바로 거룩함의 천국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기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복음은 그것을 맡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설교자가 복음을 인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의 신적이고 가장 뚜렷한 특성들이 그 사람에게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강권하는 사랑의 능력이 설교자 안에 있어서 투사하고 드러내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기를 잊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 그의 존재, 그의 심장, 그의 피와 뼈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겸손으로 옷 입고 온유 안에 거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 왕의 고고함을 지닌 자원하는 종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위대한 재능이나 위대한 학문이나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다. 거룩함이 위대한 사람, 믿음이 위대한 사람, 사랑이 위대한 사람, 충성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람, 강단에서는 항상 거룩한 설교를, 강단 밖에서는 거룩한 생활로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한 한 세대를 빚을 수 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천국의 모형을 닮은 견고한 형상의 설교자, 즉 영적이고 꿋꿋하고 군사 같으며 성자 같은 설교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심각하고 어렵고 순교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 세대를 향해 한 말을 자신에게 적용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태안에 품었다. 설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는 설교자의 가장 강한 무기이다. 기도는 전능한 힘이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을 준다. 참된 설교는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태어난다. 그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뇌하는 것, 그의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감미로운 설교는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얻어진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 2.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조지 폭스는 기도에 탁월했다. 그의 영혼은 내향성과 중후함, 언어와 행동의 경건함과 엄숙함, 그리고 말수의 적음과 근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위로를 줄 때는 종종 낯선 사람들까지도 감탄하게 했다. 내가 보고 느낀 것 가운데에서 가장 놀랍고 존경스러운 것이 그의 기도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그것은 하나의 증언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를 잘 알고 또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주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윌리엄 펜. 가장 큰 방해물은 설교자 자신 안에 있다. 설교자 자신 안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능력이 없다. 정통 교리, 정직함, 순결과 진지함에는 손색이 없다 할지라도 내적 사람, 그의 밀실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굴복하고 산산이 부서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의 내적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대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웬일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가 지성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어떤 곳에서 영적 부도체가 그의 속사람에 들어와 있어서 신령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있다. 그의 속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서 채우고 정결하게 하고 능력을 주기 전까지는 그의 속사람은 자신에 대한 절망과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하여 울부짖지도 못한다.
어떤 파괴적인 형태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할 성전을 침범하고 더럽혀 놓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자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 영혼의 진통 등 많은 것을 요구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3.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병중에서 나는 이전에 내가 건강을 누릴 때보다도 더 깊이 영혼과 관련해서 내 삶을 살펴보게 되었다.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책임자로서 나의 책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가에 관해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와 같은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양심상 큰 부끄러움이 없었으나 나의 구속자여 구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나의 감사드리는 생활과 사랑의 순종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내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구속하신 은혜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많은 은혜를 주신 내 주께 대한 나의 차가움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며 당황하게 했다. 나의 무가치한 인격을 개선하는 일에 관해서 나는 나의 의무와 특권에 맞추어 주어진 은혜를 잘 활용하는 일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염려와 수고 가운데에서 첫사랑과 열심이 식어버렸다. 나는 당황했고 그리하여 겸손하게 되어 자비를 간구했다. 그리고 자신을 남김없이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다시 하게 되었다. 맥켄드리 감독.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죽은 기도일수록 길다. 짧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며 뜨겁고 단순하며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신학교보다 더 유익하다. 멈추라, 중단하라,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죽이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온 세상의 창조자여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경건해야 하는가? 얼마나 단순해야 하는가?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얼마나 성실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행위요, 가장 숭고한 노력이요, 가장 진실한 것이다. 이제 죽이는 설교와 죽이는 기도를 영원히 버리고 진실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명을 창조하는 설교는 하늘과 땅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 주고 곤고하고 거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보고를 열어준다. 4.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더 위대하다. 때때로 우리는 브레이너드가 아메리카 숲속에서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모든 개인의 경건의 뿌리에는 기도, 은밀하고 뜨겁고 믿음이 실린 기도가 있다. 선교사가 사는 지역의 언어에 대한 능란한 지식, 온유하고 매력 있는 성품, 깊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지식이나 은사들보다도 더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적합하게 된다. 윌리엄 캐리의 형제들 세람 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 기도는 설교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며 사역이 냉랭한 직업이 되지 않게 하고 일상적인 일에 열매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들이 활력을 갖게 한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설교자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일반 신자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선자일 것이며 일반 신자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만일 당신이 사역자로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인들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골방에 비하면 모든 신앙서적과 연구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은 실로 고귀한 날이다. 그때처럼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역이 되게 하는 기도는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 향수를 뿌리는 식의 작은 기도가 아니요 피와 뼈와 살과 온몸에서 나오는 기도다. 기도는 한편 구석으로 밀어던질 보잘것없는 의무도 살아가면서 틈틈이 생기는 짜투리 시간에 간단히 해치우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황금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 들여야 하는 것이다. 즉 골방은 연구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사역 활동에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골방이 첫째요 연구와 활동은 둘째다. 연구와 활동은 골방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는 우리가 어머니 치마에 매달릴 때 얻은 사소한 버릇도 아니고 식사 시간에 잠시 나누는 덕담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는 가장 진지한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갖는 가장 긴 만찬이나 가장 푸짐한 잔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식욕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강단 위에서든 강단 아래서든 기도 없는 말은 한낱 죽이는 말밖에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능력 파트 1은 주로 설교자를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골방은 그 어떤 다른 활동과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앞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부분 읽어 나갔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페이지가 따로 안내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파트 1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독교 고전 읽기가 더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